(3월달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주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전문 목회자인 한 분이 굉장히 방황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그런 분이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선교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막 악에 빠져 있는 그런 청소년들 건져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 랩 가수 출신인데, 그분이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옛날하고 얼마나 문화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게 여러분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믿음 생활은 옛날에 했던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 전부터 쭉 해왔던 것을 그냥 단순하게 되풀이하는 것이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놓치고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한눈을 팔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꼭 붙들 수 있을 때 정말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 고리타분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크고 대단한 게 있겠나? 오늘 이 시대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우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주셨는데 그 우물을 이삭 시대에 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싹 흙으로 덮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른 데 우물을 안 파고 자기 아버지 때 우물을 다시 파더라고요. 그죠?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왜? 거기에는 물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팠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놨지만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주셨던 많은 은혜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하지만 거기에 물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연말에 우리 옛날 교회 다녔던 그 가족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와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딸이 셋이에요. 식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둘째가 벌써 이제 옛날에 그 진짜 유치원 학생인데 그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은 유아교육을 졸업하고 총신대 유아교육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하는 병설 유치원 있죠. 거기 이제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1차를 합격했는데 그래서 2차가 또 이제 1월 초에 있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거예요. 왜? 공무원이니까. 거기 공무원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다가 이제 간다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뭘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내가 기도는 해줄게. 그래서 가기 전에 붙잡고 내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최종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방팔방 막혀있는 것도 기도의 우물을 다시 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3월 한 달은 여러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기도에 큰 여러분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에 대한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희미해질까요? 왜 기도의 줄을 놓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에 대해서 확실한 그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비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정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낯선 나라까지 잡혀가서 참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편지예요. 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절망하고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들이 마른 뼈 같은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서 마른 뼈 같은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탁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편지라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자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막 자기들은 끝났다, 우리는 절망이다, 우리는 재앙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그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현실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재앙으로 보고 지금 너희들은 절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넌 지금 죽을 것 같지? 넌 지금 완전히 포로됐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너희 장래에 꿈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너무 생각이 짧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동물 중에서 뭐에 비유했죠? 양에 비유했잖아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근시안이에요. 양은 멀리 볼 수 없어요. 자기 눈앞에 2, 3m 불과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벽에도 떨어지고 목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다 양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착각하고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격려해 줄까요? 당신에게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뮤지컬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차지연. 뮤지컬 우리는 이제 잘 안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자매가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예,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은 유명한데 근데 옛날에는 너무 자기가 정말로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국악을 이렇게 꿈꾸고 국악을 공부를 했는데 집이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가지고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막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가로서 이 국악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쪽의 비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그냥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집안은 완전히 다 뭐 엉망이 됐고 10원 한 번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자기는 그냥 알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음악에 대한 희망과 꿈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엉망진창인 거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온갖 알바는 다 하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이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뭐 연극이라든지 그런데 뭐 조그만 단역이라도 있으면 그냥 알바로 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카드 하는 거 있죠. 그 카드 발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조그맣게 부서 해놓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알바하고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미래가 안 보여가지고 어릴 때도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나 한 건가? 하나님은 뭐 나를 아시기나 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녔고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뭐 알바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오디션 보러 또 간 거예요. 합격하면 또 얼마 또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또 알바가 있다 해서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여기 합격했는데 그게 뭐냐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우가 이제 주인공 이런 거 뭐 감히 꿈도 못 꾸고 동물을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런 뮤지컬인데 6번째 그러니까 주인공이 잘못되고 뭐 하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6번째 혹시나 뭐 기회가 오면 대타 정도 할 수 있는 거기에 알바로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이 뮤지컬
뮤자도 모르는데 하여튼 끌려가서 이게 알바하다가 이 팀이 말하자면 총 책임자가 일본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으로 또 이제 연수를 하러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쭉 하다가 날마다 자기는 뭐 이 짐승 이런 거 다 닦고 청소하고 이런 것만 늘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일본에 있는 그 책임자가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르더니 그 중요한 무슨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차지한 이 사람한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여기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중요한 배역이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네가 노래할 때는 감동이 있다. 아멘. 다른 거 하나 여러분 노래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매 당신이 최상 일본 사람이니까 최상 당신이 노래할 때는 뭔가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진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돈을 빌려야 되고 생활이 안 되고 부모님까지 뭐 어머님 같이 사는 가정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다 풍지박산이 났겠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가불려래. 가불려. 어디 가든 돈을 가불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하나님이요 신기하게도 그 자매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돈을 어디서 가불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지 못하는 이런 정말 비참한 시대가 됐나. 예.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욥기. 역시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욥기 23장 10절을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도함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훈련, 그가 나를 연단,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여러분 지금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만 놓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보고 이거 재앙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그 미래를 봐야 돼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미래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여러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실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면 이걸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가도 힘 빠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리고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무슨 말? 선한 말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좋은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하나님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선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나가겠다, 성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미래가 희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보통 하면 안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따라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왜 기도를 보통 하고 적당히 할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뭐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과 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간절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면 이렇게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언제 힘이 나죠? 야,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죠? 저러면 이제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온 관중이나 막 경기하는 사람도 막 힘을 내요. 이번에 우리 금메달 딴 사람들 이렇게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금메달 딴 사람 누구죠? 남자 이승훈. 막 뒤에 쳐져 있다가 갑자기 막 앞으로 나가잖아요. 야, 저 1등 되겠다. 그죠? 저 금메달 먹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어때? 전부가 막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아닙니까? 결국은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야, 저거 정말 되겠다. 저거 이루어지겠다 할 때
뭐예요? 사람들은 막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뭐가 생기죠? 열정이 생겼어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루어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의 힘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그 뜻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되고 있어요. 왜 이게 계속될까요?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란다 그러면 아마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니까요. 지난달에 우리가 1월 달에 모여서 이 옆에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날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그날따라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았어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같이 오신 우리 사모님을 안수기도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로 또 모아놓고 다 안수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대상포진이 지금 낫질 않아요. 한 6개월 이상 굉장히 고통, 좀 나은 것 같으면 또 아프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사모님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세 딸이 다 미국에 가서 어릴 때부터 이분 옛날에 사업하시던 분이라 어릴 때 미국으로 다 보내가지고 세 딸이 다 미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첫째하고 셋째는 이제 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어쨌든 미국에서 결혼을 다 한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되겠지 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너무 들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지금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잡히면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또 추방이 되면 영원히 또 이제 미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참 이분이 저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잘 우리는 요청을 안 했어요. 본인만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 기도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지난달이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질병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 딸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빨리 안 되면 지금 완전히 끝나고 지금 추방되면 이제 거기서 미국에 있었던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 셋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대요. 그거 하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가서 그 사모님 너무 밝아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렵에 어떤 남자 형제가 똑같은 나이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제일 좋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다 첫째, 셋째도 엔지니어예요, 남편들이. 그런데 여기도 파나소닉인가 그 회사의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믿음도 너무 좋고 사진도 보여주는데 잘생겼더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막 무시더라고. 그냥 그날은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울고 막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해서 같이 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미래 희망이 안 보여. 또 가뜩이나 여러분 언니 동생 다 좋은데 시집 다 가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되고 나이는 들어가고 추방되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믿으면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하다가도 중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면 어떻게? 간절히.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피가 땅으로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간절히 하신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르보온에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도 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 끝까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나오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내 딸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이 응답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틀림없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까지. 따라서 주님의 때까지. 예, 주님의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70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죠? 70이라는 숫자를 갖고 계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29장에도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1, 2년 안에 끝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막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더 절망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하게 만들고 거기서 구테타 그 포로로 끌려간 그날에서 막 농성도 하게 하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죽게 만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을 완전히 엉터리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뭐예요? 때가 차야 된다. 아멘. 70년이 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부르짖고 일시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될 때까지 1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그렇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예. 여러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죠? 기도 시간이 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도요, 참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죠? 지금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은 땅덩어리 잡고, 예, 지중해 이렇게 아프리카, 예, 아시아 다 연결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작은 나라인데 다 부딪혀서 열강 속에 있어요. 그죠? 또 거기도 남북으로 분단돼, 지금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요. 이게 분단된 지 여러분 48년부터로 계산하면 70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70년이 됐어요. 이야,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70년이 차면 내 백성들 돌아오게 하겠다, 돌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그죠? 예. 부르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